저희가 오늘 아침에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지난주까지 보았던 마가복음의 내용과는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어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어떻게 분위기가 다릅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파하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사역을 앞에 나가서 하는 주요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만 딱 뜯어서 보면 주연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주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이 주연처럼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니라. 이렇게 12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동안 제자들은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렇게 뒤에 쫓아다녔습니다. 뭐 성경에 아주 디테일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막 많은 무리를 몰고 다니시면 그러면 제자들이 딱 서서 뭐 길 좀 비켜주세요, 뭐 길 좀 내주세요, 여기 쓰세요, 뭐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교통 정리를 하는 일이 제자들의 일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완전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이죠. 제자들이 완전 그냥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직접 하니까 그들의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간단하죠. 7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그들이 그 권능을 받고 둘씩 짝지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일을 했다. 귀신뿐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또 뒤에 12절 13절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실제 자기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본인이 나가가지고 막 병자를 기름을 발라주고 하니까 막 병자가 낫고 하니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아마 자신들 스스로가 놀랐을 겁니다. 늘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캐스팅이 됐는데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러면 그냥 밤잠을 못 잘 겁니다. 완전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분위기처럼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달라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그냥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이 정도 일을 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하는 것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병한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도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닌 것도 그냥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곳저곳 가라. 그런데 이방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많으니까 그리로 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제자들이 둘씩 짜셔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병자도 고치고 막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6장을 읽었는데 9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러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9장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 이게 이제 일회용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사도가 돼가지고 그들은 많은 능력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이 지금 아주 반짝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만 권능을 주시고 그 이후에는 안 줘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9장에 보면 그들의 못 고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을 때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낫죠. 자, 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진짜 흥분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 강렬하게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대로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얼뜻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주요하게 우리들에게 이해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다른 것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치는 일이 강하게 들어오지만 고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우리들에게 주는 다른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이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는 것은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사역을 하던 그 당시지만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불렸던 그런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에 제자들이 그랬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 주어진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고 우리들에게 비추어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와 신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이 메시지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제자들은 내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이 본문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마다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 메시지 속에 이 본문 속에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중요하죠. 자,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그 당시 제자는 아니지만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당시 제자와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좀 다르긴 하죠.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늘 따라다녔죠. 붙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신학교를 다녔다고 말하면 3년을 다닌 거다. 그래서 오늘날 신대원도 3년이냐 그런 우스개 얘기도 하지만 시간으로 따지면요 3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대원에 가면 일주일에 몇 번 가잖아요. 학교에 몇 시간 수업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24시간이에요. 24시간 항상 붙어 다녔어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3년이 아니라 30년으로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딱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완전 풀타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개인 생활에 제자들처럼 풀타임으로 제자로 사는 건 아니죠. 하시는 일들이 있고 또 뭐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예수님 당시의 제자와 똑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는 조금 더 가깝긴 하죠. 왜냐면 시간적으로 늘 여기에 집중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와 똑같지는 않죠. 자,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슴과 예수님의 통치를 이해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듣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제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 말씀 속에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 위치를 염두에 두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 그것이 뭐냐면 그 오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날 우리가 했던 본문과 연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뤘죠?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을 다뤘잖아요. 그때 내용이 뭐였어요? 한 주가 지나면 뭐 다 잊어버리지는 않으시겠죠? 지난주의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에 갔잖아요.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내용이었죠. 자,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조금 재미가 없다거나 아니면 권위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인정했죠.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그것이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어찌하여 하면서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해서 그 다음 내용이 뭐였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죠. 목수. 예? 가난한 집안의 목수.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저런 일을 하는 그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배경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동네 사람인데 목수였으면서 목수 아들인 그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할까? 에? 저럴까? 하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요. 지적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에? 낭떠러지를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이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그 내용이 좋고 그 본질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경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런 모습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정말로 넌센스한 일이란 말이죠. 삶의 그 내용이 중요한데 삶의 어떤 외형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해버리는 그런 요소를 지난주 본문이 보여줬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뭐 오늘날에도 여전하죠.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갖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늘 도울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해요. 저는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을 많이 도울 거예요. 근데 도우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돕기는 뭘 도와요? 돈 버는 데만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 되는 경우도 많죠. 아, 이 세상 살려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요. 배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배워야 돼요. 그 배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원래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배경을 만들고 또 기초를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건이 주가 되고 목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식의 의식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어떤 구실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진짜 구실에 불과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조건이 내 인생의 전부를 차지해버리고 그리고 원래 생각했던 그 본질은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의 본문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시사했어요.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는 그 정말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배경을 통해서 무시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것이잖아요. 그것도 보통 문제가 복음을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의 배경이 그가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게 되었다면 와,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그것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다뤘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것이 나오지만 자세히 읽으면 능력을 주신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능력을 가지고 두 십자가 쳐 나가라.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세요. 나가는 어떤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8절과 9절을 볼까요?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뭐만 가지라는 거예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아닙니다. 딱 한 벌 옷이니까 그냥 입은 옷 그대로 입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딱 보면 지팡이, 신, 옷이 전부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늘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늘 따라다녀요. 걷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팡이는 뭐 있었을 겁니다. 지팡이는 흔히 뭐 지팡이라고 해서 오늘날 그 우리 등산 갈 때 스틱 좋잖아요. 에? 그런 스틱이 아니라 뭐 나뭇가지 하나 뭐 정도의 어떤 그런 이미심시 만들어 가지고 다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다니는 사람이 신을 안 신고 다니겠어요? 그 당시에 거기는 사막 지역이고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그리고 옷이야 당연히 입고 다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 특별한 걸 가지지 말고 그냥 너희가 평상시 하고 있는 그거 그대로 가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가라 이거죠. 능력은 주셔가지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의 능력은 주셨지만 그들이 가지고 갈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옷과 신, 지팡이 하나. 그래서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럴싸하게 치장하지 말고 내가 중요한 것은 능력이니까 그 능력만 가지면 되니까 그냥 다른 거 챙길 필요 없어. 그냥 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어떤 제자들의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들도 포함해서. 우리도 제자니까요. 자, 이 두 가지 관점이 뭐냐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태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 복음, 그걸 본 게 아니고 배경을 보고 거절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 그 말씀의 핵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거죠. 그 사람이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본래의 의미,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이것은 고향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반대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치장하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치장하는 것. 우리가 뭘 하려면 뭘 갖추는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해요. 목표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당시의 고향 사람들이 그랬고 제자들도 이런 모습을 지냈구나 하고 그 당시 상황으로만 이해를 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로는 생각하지 않는 성향이 있죠. 하지만 이런 성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개인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교회들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이게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솔직히 한번 볼까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뭐 한동안 굉장히 부흥하다 지금 침체기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침체기로 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뭐냐면 사실은 고향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본질을 자꾸 외면하고 어떤 외형적인 것에 치중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 무엇을 보고 뽑아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주가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신앙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는 배경이 주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 직분을 받으려면 뭘 갖춰야 돼요? 신앙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여건, 가진 재산 그런 것을 가지고 직분자를 뽑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더 많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목회자를 청빙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청빙합니까? 목회자가 가지는 사명, 소명감, 신앙의 자세 그런 것들을 더 중시 여깁니까? 아니면 그가 가지는 외적인 이력과 그런 것에 몰두합니까? 제가 큰 교회들을 보면 제 1순위가 그거예요. 외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을 뽑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인들도 거기에 중점을 둘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합니까? 교회 시스템, 사이즈 그런 것을 우선해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가 전선에 나가는 그런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과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기보다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만 신고 가라, 옷만 입고 가라, 지팡이만 짚고 가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그러려면요, 일을 하려면요, 양식도 있어야 되고요, 배낭도 가득 차야 되고요, 돈도 넉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느 사이에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보다는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진 거죠. 우리 모든 성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부수적이고 내 개인적인 삶이 본질로 바뀐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이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점점점 복음의 본질보다는 자꾸 껍데기와 외양, 치중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병자를 고칠 능력이 주셨는데도 고치지 못해요. 왜?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주님이 주신 그것보다는 어떤 내가 갖춰야 될 것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갖추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뒤처지고 모든 것이 후퇴될 거라고 생각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이 내 믿음을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내 믿음을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내 것을 채우고 내 것을 만들어 놔야지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종교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믿음 생활 가운데는 뭐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내가 쌓아놓고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구축하고 내가 내 지기를 쌓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알아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그런 모습은
당시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보였던 생각과 같은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이곳저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곳저곳을 보내시는데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면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양이에요. 양에게 가라는 겁니다. 근데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지금 교회 안 나오지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갈 때는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너희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기다려줘라.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과 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다리라 이거죠.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죠.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한 마리 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라. 그렇게 보내시죠.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한 마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마리를 참 무시할 때가 많아요. 왜? 늘 배경을 중시하다 보니까 큰 거 하다니까 한 마리가 무시돼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있을 때마다 때가 되면 한적한 곳에 가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간혹 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영국은 옛날에는 참 기독교가 부흥을 했고 지금은 기독교가 완전히 쇠퇴해서 지금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뭘 기준으로 그렇게 말을 하냐?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기독교인이 숫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기독교 숫자가 이렇게 적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기독교가 쇠퇴해진 것 맞고 그리고 옛날 같은 전성시대를 벗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해서 다른 곳으로 바뀐 교회가 문 닫는 것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외적인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은 늘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영국은 기독교가 국교였어요. 국교였기 때문에 100% 크리스찬이에요. 통계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교가 나라가 되면 모든 행정이 교회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하면 교회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교회에다. 그러면 교회에다 신고하면 그 사람은 나라의 출생신고가 됨과 동시에 교회에 입적이 되는 겁니다. 교인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거 신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00% 숫자가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국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신고 안 해도 돼요. 다른 곳에 행정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통계적으로는 100%인데 지금은 100%가 아니고 지금은 7%다 8%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100%라고 해서 다 진짜 크리스찬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등록만 하고 숫자로만 계산됐지만 실제로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은 몇 프로가 되느냐 그거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 숫자적으로는 100%지만 진짜 크리스찬은 5%만 됐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 지금 7%가 온전한 크리스찬하고 가정을 하면 어느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이 많은 거죠. 물론 그렇게 따질 수 없어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표시하지 말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한 사람은
많은 숫자 중에 n분의 1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고향에서 배척당한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아직까지도 잃어버린 양이 있다.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아주 그 색다른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11절을 보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여기에 보면 너희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먼지를 털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은 이런 양이지만 다시 돌아올 영이 더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방 지역이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로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그것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지금 거기에 우선으로 신경 쓸 일이 없다. 지금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지금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아니다. 왜?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보다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를 끝까지 영접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지를 털고 나와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무정해 보이잖아요. 그 무정해 보이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거절보다는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외형적인 그냥 내용에 충실한 것보다는 어떤 전체가 많아진 것을 지금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지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더 중요하는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앞에 말씀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상황과 반대로 너희는 조건을 따지지 말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더 중시하고 나아가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의 제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똑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도 제자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제자다. 우리도 제자다. 그렇죠? 당시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들도 제자. 밝은 께 오신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자, 제자라면 무엇에 충실해야 돼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부수적인 것 필요하죠. 하지만 그 부수적인 것이 본질을 넘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은 절대적이에요. 하지만 부수적인 것은 그 본질을 도와주는 역할로서는 부수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그 부수적인 것이 주체가 되어서 본질을 넘어서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과연 주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이 우선순위에서 먼저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제자라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 염두에 두고 나는 제자인가? 본질에 충실한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